할렐루야. 오늘 성경 탐험 구약에서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여시고 말씀 보는 눈들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통일왕국 시대의 우리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분열왕국 시대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배열을 보시면 우리 분열왕국 시대는 크게 4가지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우리 솔로몬 시대가 먼저 나오고,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은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그 다음에 나라가 2개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4개의 사건이 우리 분열 왕국 시대의 핵심적인 4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울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똑같이 40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고 난 뒤에 209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BC 971년입니다. 971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931년,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209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BC 72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345년 동안 존속한 나라인데 BC 931년에 나라가 분단된 뒤에 그로부터 345년이 지나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와 왕국의 분열까지는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까지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솔로몬 시대부터 남유다 멸망까지를 아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록자를 좀 보시면 기록자는 열왕기상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의 탈무드에 이 열왕기상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의 문체가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미상입니다만은 유다의 전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원래는 사무엘서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2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고, 열왕기서도 원래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한 권인데, 그래서 역대하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왕국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그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밉니다. 쿠데타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2 사람과 함께,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압 장군하고 3명이서 짝짝꿍이 되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가계도를 보시면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했다가 결국 죽게 되죠. 길르압은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가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후계자 책봉을 솔로몬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밧세바에서 제일 끝에 있는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러한 혼란한 틈에서 다윗이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조금씩 강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로 한 것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복 형님이었지만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그의 몸종으로 두었던 여자였는데,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면 설마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아도니아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도니아도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합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닐 때에 영적인 지도자 두 명이 그를 보호해 주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호해 줬고, 두 번째는 높 땅에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해 줬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늘 다윗의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의 편에서 싸웠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는 거기에 붙었다가 결국은 파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였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은 이제 다윗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기 권력이 누구냐? 아도니아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줄 알고 거기에 붙었다가 결국 그도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아도니아, 두 번째 아비아달, 요압, 이 세 사람이 짝짝꿍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이들의 실수가 뭐냐? 이들의 실수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므이가 처형을 당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도 결국 처형을 당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간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번에 드리는 모든 제물을 한 방에 드린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 동안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00번제 기도해가지고 1000일 동안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드릴 모든 제물을 한 방에 드리는 예배가 1000번제입니다. 그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렇게 지혜를 구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반 잘라서 반반씩 줘라,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에 가짜 엄마는 끝까지 이 아들을 붙들고 있지만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내 판결을 못 받으면 왕 앞에서 그는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양보했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누구냐? 진짜는 양보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장 펼치는 사람이 아니고 양보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다 나오잖아요. 정말 가짜 엄마는요, 끝까지 내 거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정말 손해보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자, 솔로몬 하면 건축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정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떤 정권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통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솔로몬의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이었는데 자, 그가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자, 그림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모두 다 정리해서 그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저기에 저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저런 모양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저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 근데 모양이 비슷하죠? 요거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무엇을 모델로 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짓겠다고 하고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양이 비슷한 것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기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헤롯 성전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궁을 건설할 때는 13년이 걸립니다. 배가 걸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규모도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이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도 잘했고 왕궁 지은 것도 잘했는데 성전보다 왕궁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더 크게 지었고 그리고 그가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다 안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범죄를 일으키지요. 죄를 일으키는데 그가 자랑과 교만에 빠집니다. 성경이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할 때에 돈 달라 권력 달라 그런 말 안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했던 거 다 좋은데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그만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건축비도 준비해놓고 재료도 준비해놓고 사람도 다 준비해놓고 성전 다 짓고 나면 제사장으로 누굴 세울 건가 그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통혼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마누라 1000명입니다. 자기 마누라 얼굴도 다 몰랐을 것이에요. 길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종인지 내 마누라인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혼의 결과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똑같이 보면 그가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드렸는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자는요 대단한 것 같죠.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요 마누라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명절날 여기 갈 것인가 저기 갈 것인가 아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중요한데 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데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번째의 징계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반조각 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야말로 분열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왕국이 이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자,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혈통과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말 한마디 걸 수 없을 만큼 누구도 그의 정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최고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그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요즘도 아이들 그렇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인데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최고의 왕, 아버지도 최고의 왕.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컸겠습니까? 안 맞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반역을 이루고 나라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딱 두 지파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갑니다.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 이 10개 지파가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통일 왕국 마지막 왕이 됩니다. 최후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분열 왕국의 초기 계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계보는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고 후기 계보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후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분열 왕국의 초기 계보인데요. 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제 분단이 됐습니다. 요 기록이 전부 다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하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고, 새까만 요 세모가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이때 누가 왕이었느냐?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 그 다음이 아비암이었는데 아비암은 3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그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4년 동안 다스렸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에 이제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아사 왕이 유일하게 첫 번째로 모든 우리 남북 모든 걸 다 합쳐서 최초로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엘라 왕이었는데 그는 2년 동안 통치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자, 그 다음 왕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7일간 7일 천하로 끝납니다. 7일 천하로 끝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1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핍박했던 그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사람, 바로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당연히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도 이제 왕이 바뀌는데 여호사밧 왕이 25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도 역시 그의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사와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그래서 6가지가 우리 분열 왕국 초기의 계보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명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왕국 하면 태정, 태세, 문단세 왕들이 쭉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제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 첫 번째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이었잖아요. 어떤 정권은 외교에 제일 방점을 찍는 정권이 있고 어떤 정권은 경제 살리는 일에, 어떤 정권은 통일하는 일에 제일 방점을 찍는데 통일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통일부 장관이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면 경제부 장관이 2인자가 되는 것이고 실세 장관이 되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토목공사 감독관이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을 이어서 2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영모를 꾀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가 2인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믿고 영모를 꾀하다가 애굽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때 분리 독립을 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딱 2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분리된 것이 요 지도가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분단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조용히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주변에 마귀가 일어나서 난리 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이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난리친 것처럼 영적인 모든 세계가 똑같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 죄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금지를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자꾸만 저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갔다가 우리나라로 안 돌아오고 계속 급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델과 단의 우상을 제작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북왕국 제일 밑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 여기 있고 단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러니까 나라의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밑에 있으니까 누구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레위 자손 외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대신에 베델하고 단에다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 땅에 살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남유다로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그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가 정치로 신앙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종교들과 모든 신앙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심판이 내려와서 그는 아비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와의 전쟁에서 그가 패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야 선지자의 멸망 예언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나답입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정부 세력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우리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나답이었습니다.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왕장하다 2년 지나고 그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냥 결국 죽게 됩니다. 바하사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가 결국 2년만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왕은 바하사라는 사람입니다. 바하사.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나답의 신하였습니다. 원래는 왕의 신하였고,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자신이 주군이었던 우리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바하사가 이렇게 있죠. 세 번째 왕이었고 여로보암과 나답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1왕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왕조, 첫 번째 왕의 가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두 번째 2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왜 몰살시킬까요? 자기에게는 왕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에게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집안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키고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나답의 집안을 다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의 집안도 시므리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자기도 시므리에 의해서 몰살을 다 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였던 인생이 바로 바하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은 엘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바하사.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바하사의 아들이 바로 엘라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엘라가 나오죠.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와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가문, 그래서 2왕조를 형성하는 사람이 바로 바하사와 엘라가 됩니다. 자, 그는 시므리의 쿠데타로 사망했고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가 죽었던 그 기록만 이 엘라 왕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나오는데, 자,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로 혈통이 계승됩니다. 왕권이 계승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일어나 또 바뀌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계속 쿠데타의 반복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시므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시므리가 나오죠.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7일 동안 왕이 되는데, 자, 그리고 오므리에게 포위되자 7일 동안 왕궁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7일 천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시므리의 인생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은 누구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 시므리하고 오므리는 어떤 관계냐?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도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시므리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오므리가 저건 잘못되었지, 그렇게 해서 시므리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시므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군대 장관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군 생활을 같이 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나갈 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전쟁에 나가서 같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런 사람인데, 쿠데타로 인하여서 둘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자, 그런데 특별히 그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곧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통칭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아이고, 여기 디르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여기가 원래 수도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에발산이고 왼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요 그림산이고 요 두 산 앞에 있는 데가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저 두 산 넘어가면 거기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그리심산 위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죠.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습입니다. 요 이야기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도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대 왕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이 7대 왕입니다. 자, 그는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합 왕이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친구였던 시므리가 7일 천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를 이어서 아합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아합은 한마디로 죄죠. 그의 인생은 죄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죄였는데, 자, 첫 번째 죄는 이방연이었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죠. 하여튼 남자는 마누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지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엘리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갈멜산이죠. 갈멜산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닷가 앞에 여기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멜산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에 칼 들고 850명을 전부 다 죽이는 그것을 표현하는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또 거기에도 엘리야 기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자, 그가 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
아합은 왕이었고 온 나라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또 욕심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에 세워져 있는 탑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현재 모습이고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전부 다 기계로 전부 다 뭐 포도주 다 만들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사람이 했지 않겠어요? 사람이 들고 와서 발로 밟고 그래서 받아와서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포도주 틀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합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인데 엘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죽음을 예언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뒤에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갑니다. 혹시라도 내가 왕의 옷을 번쩍번쩍거리는 거 입고 가면은 타겟이 될까봐, 죽을까봐 이제 다른 사람 옷 입고 갔는데 결국 그가 죽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화를 안 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아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람이 여기 나와요. 아람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그들과 싸웁니다. 싸워서 길랄 라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살라고 남의 옷을 입고 군사들의 옷을 입고 왕복 입지 않고 군사의 옷을 갖다가 결국 이곳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역사상 최악의 통치자였습니다. 최악의 통치자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평생 동안 이런 일만 했던 최악의 통치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그래서 우리 표를 보시면 아합이 22년 동안 다스렸고 아하시아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는 왕궁에서 낙상한 후에 엘리야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왕궁에서 낙상한 후에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시대가 바로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2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바통을 받아서 또 사역을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아하시아 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초기 계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최고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보시면 우리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17년 동안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요, 그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노역들을 부과합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아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서 제일 돈 많은 솔로몬이에요. 고생이란 걸 모르는 거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배가 안 고프면 노비가 배고픈 줄 모른다고. 자기 배가 부르면요, 내 밑에 일하는 사람, 백성들이 힘든 줄을 몰라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 서민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수시켜주는 사람, 옷 입혀주는 사람, 밥 먹여주는 사람, 양치해주는 사람 다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백성이 힘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내게 하고 노역을 더 많이 부과하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왕국이 분단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되게 됩니다. 자, 특별히 그가 애굽의 시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시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나라가 강성하면 외국에서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아, 저 나라가 좀 약해졌구나, 엉망됐구나, 저 나라를 지금 쳐들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죠. 애굽의 시삭이 그런 것을 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죄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아비암이었습니다. 아비암. 이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었고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었고, 이 사람도 대단한 혈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비암이 7년 동안 7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3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렸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자, 아비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가문이 통치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역시도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암이었습니다. 아비암. 자, 세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아사.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암. 자,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쿠데타였잖아요. 한 대 넘어가고 나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또 왕이고 아들 넘어가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근데 남유다의 역사는 계속 아들과 아들로 이어집니다. 혈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가는 것이 남유다의 혈통입니다. 자, 그래서 3대였던 아사 왕은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가 최초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자, 그래서 그는 최초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얀색 세모가 똑바로 서 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앞때까지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왕이 된 후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고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남색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와 남자들끼리 성적인 쾌락을 즐기던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사왕도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잘못하고 저것도 좀 잘못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거짓말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이 판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함 중에서도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한 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바사와 전쟁을 벌입니다. 바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3대 왕이었던 바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전쟁을 벌였고요.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거부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니의 책망을 거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가 남유다로 침공을 했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람 왕에게. 그래서 그때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의 아사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하나니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결국 노년에 중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잖아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년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전부 다 철폐하고 신앙 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그의 말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도요, 1년 후에 2년 후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사 왕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을 다 건져낸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도 역시도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중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집니다. 자, 그림 보시면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하지 못했던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그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가 북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오랜만에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원수지간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에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이제 우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뒤에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근데 나라가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제 힘이 세져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암몬이 여기 있고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두 딸을 통해서 형성되는 두 민족이 암몬과 모압인데, 이 두 민족은 그러니까 형제인 것이죠. 형제 민족인데 이 두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 사람들도 판단했겠죠.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이러니까 이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도 말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도 하나님 앞에 평생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단행하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에 죄들이 나오는데, 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그 유명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말은 내 아들을 우상 숭배의 극치에 달해 있는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 집에 장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누구를 따라가요? 마누라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 아달랴와 결혼시켰다는 것은 미래가 뻔한 것입니다. 미래가 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인데 이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죽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 정권을 위해서,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수용하고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종교적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남유다도 하나님 섬겼다가 안 섬겼다가, 초반엔 섬겼다가 또 나중에 좀 편안해지고 좀 돈도 생기고 권력도 좀 생기고 힘 좀 생기고 좀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떠나고, 계속하는 이 반복이 끊이지 않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인데, 여기까지가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기의 역사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후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